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속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진노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51장 6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1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52장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냥 끝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한두 번 침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그의 나이 30 되었을 때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전과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을 2년 이상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진 후에 결국 유다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즉 그의 나이 32살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왕이 죽는 날까지 적국의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있고 백성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젠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라닥 왕의 즉위 5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사로잡혀간 왕 중에 여호야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긴을 말하려면 남유다의 말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자, 남유다 왕들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요시야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바로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하지만 이집트는 요시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여호아스를 잡아갔고 이 여호사 왕은 결국 이집트에서 죽게 되죠. 그 후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죠.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에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아간 후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에월므라닥이라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난 후에 이를 기념하여 여호야긴을 석방했던 것이죠. 여호야긴의 석방을 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은 낯선 타양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소망도 희망도 잃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세월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죠. 70년 포로 생활의 절반이 지난 37년 만에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의 석방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왕실은 여호야긴을 석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선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32절에 3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은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망은 무덤이었고요.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절망의 고통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쳐났고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37년 만에 맞이하는 이 희망의 싹이 70년 포로기 끝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의 주님 속에서 참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완전한 해방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물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과 참된 자유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희망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